지난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날만큼은 그 의미를 되새기자 하는 취지로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런 기념일들을 정했는데 공교롭게도 5월 달에 이런 기념일들이 다 모여 있어서 자연스럽게 5월을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가정의 달 행사를 기획하고 주일 설교도 이 가정에 맞는 설교를 하곤 합니다. 행복한 가정, 복받은 가정, 믿음의 가정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해 왔죠. 전통적으로 어린이 주일에는 부모의 역할, 또 어버이 주일에는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 부부의 날에는 부부관계 등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에 맞춰서 한 주 한 주 설교를 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목회자들의 고민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그런 설교를 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워졌다라는 겁니다. 비혼 가정의 증가로 인해서 1인 가정의 성도들이 많아졌고 또 난임과 불임으로 인해서 자녀가 없는 부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효도를 하고 싶어도 효도할 부모가 이미 돌아가신 고령화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특별한 설교를 하고 행사를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걸 자꾸 한다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또 부담스럽게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가정과 결혼 그리고 자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제 축복이다 이런 설교를 하곤 했는데 그런 설교가 우리 불편해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이제 상처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온가족 연합 예배 이 정도로 가정의 달 행사를 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추세를 따라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등록상의 혈육의 가족 못지않게 영적으로 모인 가족인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주중 행사용이 아니라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예수 공동체로 신앙의 가족 공동체로 새롭게 가족 개념이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별로 소통이 없는 가족보다는 영적인 친밀함을 느끼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히 유대감을 느끼거나 교류를 돈독히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살아봐도 앞집에 누가 사는지 엘리베이터 때 만나서 눈인사하는 정도지 별로 교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에 이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사실 나와 뭔가 연결이 돼 있어야 이웃의 감정을 갖게 됩니다. 자녀가 같은 또래이거나 취미나 또 좋아하는 것들이 같이 모인 동호회 모임이나 또 필요에 의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이웃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웃의 관계를 넘어서 가족처럼 느끼는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서 다 형제 자매의 의식을 가지고 모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는 이 땅에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동역하는 그런 동지의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반적인 혈육 공동체에서 이 가족 개념을 초월한 새로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고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형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뒷부분에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식구들 중에는 동생들과 누이들도 함께 있었다. 누이들의 이름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남자 형제뿐만 아니라 여자 누이들도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여느 가정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혈육으로 묶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사셨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가족 공동체의 변화를 이루셨습니다. 12제자를 불러서 그 제자들과 함께 제자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그들과 먹고 자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혈육으로 맺어진 가정과는 거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친척들 그리고 어머니, 형제 자매들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영적인 사역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6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12제자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처럼 지내게 되셨죠. 근데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느 이제 집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이 모인 집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했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느라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역을 하셨든지 식사 시간도 뒤로 미룰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연달아 예수님을 방문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친족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바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듣고 그를 찾아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 왜 왔느냐?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는 거예요. 체포하듯이 붙들러 나왔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큰 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저 위대한 랍비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사역들을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나 기적을 행하심,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사역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권위가 나오는지, 그 힘의 근원은 어디인지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미치거나 귀신 들렸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족이나 가족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어서 그 소문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은 조금 이제 뜸해졌지만 예전에 한참 3박 4일 어디 가서 영성훈련하는 게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거기서 은혜를 아주 심하게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심하게 받느냐 하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돼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뻣뻣했던 사람들이 막 눈물을 막 흘리고 또 뭐 휴지만 봐도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아주 그 성격이 강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 권유로 그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갔다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뜻하지 않게 은혜를 심하게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집에 왔는데도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있고 TV 보다가도 울고 휴지만 봐도 울고 그러면서 이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돼버리니까 이거를 모르는 그 아들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서 항의하러 쫓아온 겁니다. 도대체 어디 이단 같은데 이상한 데를 보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이상해져가지고 왔다고 책임지라고 막. 근데 물론 뭐 이렇게 약발이 오래 가진 않아서 조금 있다가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은혜만 조금 심하게 받아도 이 옛날에 우리가 알던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하시는 이 사역들을 보면 이거는 뭐 우리가 평소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된 소문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또 기적, 능력들을 보면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미치거나 귀신 들렸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꾸 사람들을 만나서 미치게 만들고 이상하게 만드니까 가까운 이제 친척들은 그 예수님을 좀 붙들러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이후의 모습은 생략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들의 시도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을 보면 혈육으로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지만 영적으로는 서로 거리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미쳤다 하는 소문만 듣고 정말 미친 게 아닌가, 정말 예수님이 미쳤다면 우리라도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고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친척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미쳤다 이렇게 한 것처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알세불은 팔레스타인의 토착신의 우두머리로 파리의 주, 또 하늘의 주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런 이제 우상들을 유대인들은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 각처에서 막 이렇게 들려오게 될 때 그 소문들을 수집하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예수가 바알세불에 집혔다는 겁니다. 이 집혔다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는 가지다, 소유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들의 고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수없이 보고가 되는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능력은 나타나는데 이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더 센 귀신이 나머지 잡신들을 쫓아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최고의 신학자들로 구성된 이 서기관들을 파견을 보낸 겁니다. 예수님이 가서 사역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 가서 한번 봐라. 그리고 분명히 귀신을 쫓아낼 텐데 그거를 잘 조사해서 한번 와라. 이래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자, 너희들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모순된 말인지를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러는 거죠. 24절에 보면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나라 안에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면 그 나라가 온전하겠느냐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절 25절에 보면 집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정도 스스로 분쟁하고 싸우면 그 가정이 온전히 버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26절에 보면 사탄의 세력도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그 사탄의 세계가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스스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은 어느 조직이든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원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는 비유를 들은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힘센 사람의 집에 세간살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척 탐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에 가서 가져올 때 그 힘센 주인이 그래 뭐 필요하면 가져가라 이렇게 내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간이 탐나면 먼저 이 세간의 주인을 결박해야, 주인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놔야 이 세간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귀신이 소유하고 있는 세간과 같다는 거예요. 귀신이 한 영혼을 결박하고 있는데 그 결박당한 영혼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결박하고 있는 힘센 주인, 귀신을 먼저 점령해야 그 영혼을 자유롭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같은 편끼리, 같은 센 귀신이 작은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귀신의 세계를 결박하고 그들에게 매여 있는 자들을 되찾아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만 반복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불신을 아셨던 예수님은 저들에게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먼저 전제를 합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진리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해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고,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는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실 때 또 등장한 세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31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고 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면서 지치고 바쁜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 자매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가족이 찾아오면 힘이 납니까? 아니면 또 싫어합니까? 힘이 나야 정상적인 가정이죠. 그런데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을 만나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둘러앉았던 무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는다고 전합니다. 아마도 이게 문 쪽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밖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걸 듣고 예수님 어머니 모셨는데 예수님 불러달래요, 이렇게 전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 그 유명한 질문을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내 혈육의 가족들이 내 진짜 가족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말 아닙니까?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신앙촌이나 이단 공동체처럼 따로 집단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볼 때 믿는 자일수록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가정을 돌보라고 권면합니다. 효도를 강조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믿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아 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다, 이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니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둘러앉은 무리들이 그렇군요, 몰랐는데 내가 당신 어머니군요, 내가 당신 형제군요,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의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족, 또 심지어는 어머니, 형제, 자매들조차 예수님이 꿈꾸고 있는 신앙 공동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들리는 소문만 믿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거나 아니면 미쳤거나,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그 속에서 건져내려고 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무리들, 새롭게 만든 가족 공동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적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규범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가족 공동체로 새롭게 모이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규범이 가장 중요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분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도 집안도 분쟁하면 스스로 와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도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 그 공동체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족보다, 혈육의 가족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중요하다는 말처럼 믿음이 없는 가족 친척보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더 가깝게 느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사실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만나면 핏줄이니까 땡깁니다. 또 오래 함께한 세월들이 오래되니까 그 세월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영적인 이야기는 함께 나눌 수가 없습니다. 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앙이 다르거나 신앙이 없는 가족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남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매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할 존재들이라고 하는 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서로 분쟁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거슬러 대적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쟁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서로 이간질하고 분쟁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를 악물고 우리의 하나됨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가족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 가족됨을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영적으로 새로운 가족으로 묶어준 가족 공동체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나누고 함께 동역하며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함께 해야 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붙잡고 우리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천국까지 함께 갑시다. 예.
우리가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가족됨을 이루고 지켜나가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